예배 시작할 때 못 뵌 얼굴도 다시 보이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면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가 믿음과 찬양 가운데 피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과 그리고 설교 제목에 분깃이라는 말이 나오죠. 분깃.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또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이 이 분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깃, 쉽게 말하면 이제 한 덩어리, 큰 덩어리에서 한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포션, 많이 들어보셨죠? 포션이라고, 한국말은 더 쉽게 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면 아버지가 재산이 있죠. 근데 그 재산은 자식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줄 몫이 있고 작은 아들에게 줄 몫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리켜서 분깃이라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경우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땅을 11부분으로 나누어서 11지파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나누어지는 땅을 분깃이라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의 분깃입니다. 1차적으로 땅을 가리키고 또 2차적으로 재산을 가리킨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잘 많이 안 쓰시죠? 근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 특별히 잘 살게 되는 나라들부터 점점 약해지는 것,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다 연결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분깃 혹은 기업. 다른 말이지만 또는 같이 쓸 수 있는 말이겠는데, 오늘은 우리가 분깃에 대해만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그 뜻을 본문이 속한 이 시편 73편, 우리가 일부분 23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를 같이 보면서 그 안에서 이 말이 뜻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을 하게 봅니다. 해볼 수 있어요. 시편 73편, 이 시편에는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담겼어요. 아삽의 시. 이 말의 뜻 중에 하나는 아삽이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아삽이 누구냐 하면, 아삽은 다윗의 왕으로 있을 때 아직 성전은 짓지 않았죠. 성막에서. 그리고 앞으로 성전에서 음악인으로, 특별히 찬양대의 지휘자로 섬기던 레위인이었어요. 레위는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섬겼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분깃으로 받은 땅이 없어요. 다른 11지파는 다 분깃으로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분깃으로 받은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신 주어진 말씀은 그들의 분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다. 그리고 그들의 일터는 가축을 키우고 곡식을 키우는 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성전이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과 그들이 마실 것은 다른 지파들이 수고해서 하나님께 가져온 그것들로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특별히 구별되었어요. 하지만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구별되었다고 다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성막에서 일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고 해서 다 경건한 것이 아니다. 알죠?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하듯이 그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과 지식의 눈으로 보는데 이 악인의 형통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보는 이 악인들은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 말도 오만하게 하고 거만하게 하고 행위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고난과 재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는 고난과 재앙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재물은 나날이 늘어난다.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삽이 그의 눈으로 본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아삽 자신은 어때요?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말한 바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 말한 악인들에겐 없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말하는 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가 알고 있는 것과 그가 행하는 바를 모두 무색하게 만드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또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말도 의롭게 하려고 행위도 바르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헛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아삽만 아니라 그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경건한 자에게 찾아오는 위기예요. 한편으로는 악인인데 벌을 받지 않고 지금 앞에서 아삽이 말한 것처럼 형통합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떠나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보시지 않는 것인가? 아시지만 어떤 것도 하실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현실이라면, 이것이 실제라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믿음의 위기에 처한 아삽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포기하고 악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처럼
오만하게 말하고 그들처럼 악하게 행해서 어떻게든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재산을 늘리고 남을 능욕하면서라도 또 신성을 모독하면서라도 자신의 지평을 높여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재의 위기를, 지금 아삽이 직면한 이 위기를 그의 믿음을, 그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 아삽의 선택은 두 번째였어요. 그 안에 다음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삽은 성소에서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 앞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잘못 볼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 앞에 파멸이, 황폐함이, 멸망이, 전멸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 아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우리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귀로 듣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속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질투, 시기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이든 집의 골방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만남이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가 그렇습니까?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으로 가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 앞이 아닌 곳, 그래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에 끌려가고 지배받게 되는 곳, 그곳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둘째로 아삽은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인정을 합니다. 무슨 잘못과 어리석음이에요? 악을 범한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을 버릴 만큼 시기했던, 질투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잘못과 어리석음인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다.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이것으로 뜻하는 건 뭐냐, 부끄럽지만 아삽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틀렸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라 라고 하죠. 자신이 어리석었고 무지했다, 참 몰랐다 라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잘 알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잘못일 경우, 정말로 어리석음일 경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깊은 어리석음과 무지의 수렁으로 빠진다. 반대로 그것이 정말 그렇다면 인정하고 돌이킬 경우 그때는
더 깊은 이해를, 하나님과 세상과 자신에 대한 더 좋은 이해를 얻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무슨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분은 자신이 잘못을 안 했는데도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분도 놀라운 경우도 봤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 짐승처럼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했을 경우는, 어리석었을 경우는 깨달았으면 그렇게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아삽은 자신의 현 위치에 대해서 위로와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는 성막에서 섬기는 찬양대 지휘자예요. 형식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듯이 항상 주와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그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삽이 그 의미를 잘 몰랐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거나 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자라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찬양대원으로, 찬양팀으로, 여전도, 교회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부터 영생에 이르기까지 당연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참으로 값비싼 것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부르지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라고 했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어요. 2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네, 하나님이 보배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과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반석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근본, 삶의 터전,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삽이라도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악인이 형통하든지 의인이 고난을 받든지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무엇인가 기뻐하는 것 많은데 그것은 분명 하나님 자신이어야 돼요.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 가장 디자이어하고 가장 딜라이트하는 것, 이 사모함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 디자이어하고 딜라이트인데 그렇게 가장 원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 다른 것들이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무엇인가요? 그 예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죠. 무엇을 줘서라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돼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조차도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냥 의미 없는 조치처럼 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많은 교회가 쇠약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간다. 이 흐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돕는 말씀이 오늘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바뀔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삽이 실족할 뻔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마음이 악한 자, 행실이 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셔야 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족할 뻔한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바이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이끌어갔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가 전하듯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들어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분깃, 영원한 기업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기쁨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생명보다 더 귀한 나의 영원하신 분깃 기업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이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 유혹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 그래서 나의 영원한 분깃,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삶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 나의 삶의 터전, 그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